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하나하나씩 그들을 부르면서 그들을 찾으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다 거주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8장에서도 계속 이어서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다 자기 성읍에 거주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먼저 능동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명령들, 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고 있다가 7월에 모든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향하여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책을 가지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이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낭독한 소리를 듣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함으로써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깨닫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즉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면 레위인들이 해석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깨닫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주도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의 혼란과 그 어지러움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함께 성벽 재건을 완공한 후에 앞으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내적인 성벽 재건, 그들의 마음과 신앙들을 새롭게 재건하는 데에 앞장서려고 하는 이 시점에 백성들이 먼저 율법 앞에, 말씀 앞에 나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변화의 시점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2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합니다. 이 일곱째 달 초하루는 유대 종교록으로 7월 1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년 1월 1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은 신년절이라고도 합니다. 나팔을 불어 특별한 성회로 모여 속죄제로 드리는 날입니다. 바로 이때에 백성들이 하나 둘씩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바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했을까라는 거죠. 바로 이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가 초막절을 준수하기 위하여 하나님 율법 앞에 모이고자 했던 겁니다. 율법의 규례대로 초막절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열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로 말하면요, 1월 1일이 되면은 모든 교회가 신년 예배 아니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 새해에 일어날 희망들, 그 소망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년은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초막절을 매년 7월 초하루 이후에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70년간 포로 생활 끝으로 성벽 재건이
마무리될 이 시점에 불안정한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손길이 그들을 이곳까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하셨던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기념하며 초막절로 시작하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변화의 시작을 바로 율법을 낭독함으로써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설까라는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놀라운 손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에 대한 희망과 그 기도와 그 간절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변화의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에스라의 율법 낭독으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준수하였다고 느헤미야 8장에서 계속 기록하며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막절 내내 에스라가 들려주는 율법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들었을 때에 초막절을 지내면서 언약을 다시 갱신할 때도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율법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표이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는 그 알아들을 만한 그들에게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7절과 8절에는요, 깨닫게 하였는데 깨닫게 하니라고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할 수 있게 한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낭독한 그 율법을 해석하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1절에 보면요, 에스라를 학사 에스라라고 표현하고 2절에는 제사장 에스라라고 표현했답니다. 자, 학사는요,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가르칠 만한 실제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학사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영적인 권위를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에스라는 학사이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며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구약의 율법과 또 신약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오늘도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면 레위인들은 그것을 번역하여 해석까지 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은요,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 뜻을 해석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해석하다 할 때 이 사칼이라는 단어가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이해. 이것을 생각하고 통찰하여 이를 생활에 옮긴다는 개념으로서 가르치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 뜻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깊은 통찰력과 분명한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이들의 삶에 적용까지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깨닫게 하니 이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진정성으로 깨달아 율법에 대한 이해를 돕게 했다는 것이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스라가 낭독하는 것으로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지만은 앞으로 이 레위인들의 역할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석하게 하고 그것을 이해를 돕게 하고 그것을 삶의 실천에 옮기게끔 계속 지도하겠다라는 그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자리라고 보았습니다. 그게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이 성경을 모두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각자마다 해석이 다르고 다 각자마다 이해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므로써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삶의 지표와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서로 옳고 그르나에 대한 판단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인들이 이것을 해석하게 하고 번역하게 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이들의 역할과 이들의 책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요, 낭독하고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낭독했던 것은 에스라가 율법 그대로를 낭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했던 레위인들이 깨닫게 하는 과정까지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번역하여 율법을 깨닫게 했습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낭독된 율법책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의 통역이 있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설명하고 해석하였음을 묘사하는 단어 메포라쉬가 쓰입니다. 이때 이 메포라쉬는요, 해석을 맡은 레위인들은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가르칠 만한 능력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 하나님의 뜻과 계명이 담긴 율법책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때로는 목회자를 비난하고 그 목사가 잘못했을 때에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잘못을 우리가 감싸주고 그것을 어떤 비판적 시각을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그 목회자가 갖고 있는 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책임과 그 능력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 어떠한 해석과 방향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누구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던 본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 지식을 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자체와 그분의 말씀, 계획, 섭리, 그 뜻을 진정으로 깨달아 가는 데에 이 레위인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돕는 역할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성경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를 지닌 목회자들의 해석을 통해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의 삶과 연관시키는 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보면요,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두운고 캄캄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역할과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목회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대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환히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있었기에,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초막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포로와 지금까지의 그 잘못된 근성과 그 조상들로부터 내렸던 모든 죄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고 새로운 시작은 초막절부터 시작하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자. 그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율법, 그 계명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지,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려고 했는지, 그거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며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인생들이 다시금 세워져 나가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기쁨의 자녀로 설 수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초막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